미국에서 발간되는 의학 연감에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개업하는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미국의 비벌리 힐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비벌리 힐즈는 그 주민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 동네의 정신과 의사가 무려 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170명당 1명꼴로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 비벌리 힐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집들, 굉장한 집들입니다. 상상 이상의 집들이 거기에 굉장히 있고 대저택이지요. 또 풍경도 좋고,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그러한 유명한 배우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유명하고 또 굉장히 돈이 많고 또 잘생긴 사람들이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기, 또 아름다움, 또 명성, 이러한 것들이 결코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 한국의 갤럽 그 조사 연구소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8개 나라의 2만 4천여 명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몇 위를 차지하게 되어졌냐면 18개 나라 가운데 18등이었어요.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든지 1등 아니면 꼴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도 조사했는데 그 18개 나라 가운데 꼴등을 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냐면 5.3 점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5.3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보다 조금 넘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길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반쪽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반쪽에는 불행으로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반쪽에는 이 불행이 소용돌이치고 끓어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반쪽은 괜찮습니까? 옛날 40년, 50년 전에 거의 다 양말도 해진 양말 다 신었어요. 신발도 다 떨어지는 신발 신고. 할렐루야. 그 양말 다 꼬매서 신었지 않습니까? 전구 담아 집어넣어서 다 꼬맸어요. 40년, 50년 전에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행복은커녕 더 많은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옆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들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 옆에 있는 것, 돈, 명예, 사람, 물질,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만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옆으로 주어지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깨집니다. 언젠가는 소멸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우리 옆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옆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오는 행복은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결국 그것이 흘러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옆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일부분만 읽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여러분 화면에 볼 텐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시작이 되죠. 무슨 복이? 이 복이. 그냥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요 말씀을 보면 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일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잘못은 일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다라고. 이것이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그 상태,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로 이 4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 의로워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지 않아도, 교회 잘 나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한다면 칭의.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가? 그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죄를 관념적인 생각으로 어떤 추상적인 이론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죄를 어떤 추상적인 어떠한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살아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세상에 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자꾸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 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죄는 사로잡아요. 사람을 얽매여요. 속박해요. 그러한 힘이 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얽매이고 속박하는가 하면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 아닌가요? 묻지마 폭행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회개망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당당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 뻔뻔하게 얼굴 뻔뻔하게 이렇게 쳐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는 그 죄를 즐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쪽의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사람이 삘끗하고 넘어졌어.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막 애절한 마음이 있고 가서 그냥 막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웃어. 아니 지금 넘어져가 그 사람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그 넘어진 모습을 본 나의 모습은 그것을 재밌다고 웃는다라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저었을 때 맨 처음에 막 떨리지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것이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마비가
또 이러한 죄를 지을 때 그 얻게 되는 쾌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깨끗합니까?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죄에 대해 무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죄의식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좀 희한하지요?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과 더 무서운 것은 죄의식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의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맨 처음에 뭐 당당하게 나왔다 하더라 해도 요새 아주 흉악범들 얼굴 비치잖아요. 얼굴 비치고 막 이렇게 기자들이 막 할 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잘못했다라고 또 시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 죄의식 그걸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나 혼자 가는데 천둥번개가 뻥 칩니다. 그러면 대개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해병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꽁꽁 숨어요. 부모 앞에 나오지 않아요. 문 닫아 걸고 있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꾸 숨깁니다. 혼자 있으려고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행동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던 것처럼 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도 하고 잠 못 자고 막 끙끙대던 그 아이가 잠도 잘 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언제서부터 오게 되어졌어요? 결국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6번째 인을 뗄 때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그 심판 앞에,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6장 17절에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쳤다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 찍어주셨어요. 그 도장을 찍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될 때에 그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니까. 한경주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셨을 때 이제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러한 중진 목사님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면 다 아실 만한 그러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병문안 가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위로하고 또 대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중진 목사님들이 그 한경주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경주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한경주 목사님이 그 중진 목사님들, 내노라 하는 한국의 이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그 한경주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글로 읽고 맨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경주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면 알수록,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성품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그분의 그 모습, 오늘 찬양했잖아요. 다 알 수 없지만 또 알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진정한 복은 옆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날 주보를 만드는데, 우리도 이제 주보를 만들지요. 그 교회는 주보를 이제 몇천 장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인쇄소에 이제 원고를 다 보내지요. 수요일날, 적어도 목요일날 전에는 인쇄소에 다 주보를 이제 보내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할 제목과 또 말씀을
이제 보냅니다. 광고 내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보내는데, 그 목사님이 그 주간에 너무나 바쁘셨어요.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팩스로 그 에베소에, 그 인쇄소에 그 주보 그 이제 본문을 보내드렸어요.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싶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가로 열고 시편 23편 1절 가로 닫고. 당연히 그 인쇄소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이 정도면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니까 이것을 끝까지 채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 목사님이 팩스로 그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또 워낙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점점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점점점 이게 뭡니까? 그리고 뭐도 필요한 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몹시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급한 마음에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그 장로님이 그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다 알잖아요. 장로님인데 끝까지 이 장로님이 점점점 대신에 그 나머지 것을 다 쓸 줄 알고 썼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주보가 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당황했어요. 이거 다시 주보를 만들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제목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이보다 더 좋은 설교 제목이 어디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설교보다 더 좋은 이 설교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도 필요하시지만 또 다른 것도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염려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